할렐루야. 송구 영신 예배 현장과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한마디로 세월 순삭입니다. 예전에는 세월 무상 그랬죠.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삭은 순간 삭제의 준말이죠. 세월이 순식간에 흘렀다, 그런 뜻으로 세월 순삭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 때는 몰랐는데 1년이 휙 하고 지나가니까 세월 순삭이 느껴집니다. 물리적 시간이야 그날이 그날이고 그 해가 그 해죠. 하지만 연말 연시를 정해 놓으니까 장점이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서 인생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잠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만족스럽습니까? 아니면 불만족스럽습니까? 만족스러우시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가 매년 연말을 맞이하지만 대개는 어떻습니까? 아쉽죠. 좀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연말에 느끼는 이런 감정이 우리 인생 마지막에 느낄 감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해 한 해 쌓여서 우리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연말은 내 인생에 대해서 평가해 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을 미리 평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혹시 금년 안에 살면서 후회되는 것이 있었다면 깊이 반성하고 새롭게 변화를 도모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취지일 것입니다. 송구영신 다 아시죠?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는 지난 삶을 반성하고 새해의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나은 새해 그리고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잘 아시는데 노아홍수의 이야기지요.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다가 나오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였던 그때는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그해 2월 17일 홍수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40주야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온통 온 세상이 물로 뒤덮였습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겠죠.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건조한 방주에 미리 들어가 있으므로 심판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천만다행이다, 그런 안도감도 물론 있었겠지만 결코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모든 동물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직접 볼 수는 없었겠지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몹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비규환의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1년 이상 방주에 머물렀습니다. 1년 한 10일 정도 있다 그들이 나왔잖아요. 그 기간은 근신과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다행히 구원을 받았지만 그 홍수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너무너무 절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 인간의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 하나님께서 더 이상 눈뜨고 보실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올라가서 1절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쓸어버리셨지만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있는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을 기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보살펴 주셨다, 방치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러면서 물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150일이 지나면서 물이 줄어들더니 7개월 후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죠. 물이 또 계속 줄더니 10개월째는 곳곳에서 산봉우리들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노아 가족은 예측 불허의 상황에서 방주 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리라 근신하고 마음을 다졌습니다. 홍수 심판의 원인을 생각하면서 근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는 성도 모두 다 이래야 되겠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고 또 신앙을 다지며 근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답답하다, 힘들다, 불평하며 지냈습니까? 불안해하고 전전긍하며 지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만 지내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은 코로나 터널을 벗어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또 인내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온통 곳곳의 고난과 역경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근신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면 우리에게 큰 영적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근신과 인내의 신앙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권고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농부가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추수를 기다립니다. 추수를 확신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기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이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서로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어디죠? 하나님 품 안인 것입니다. 방주가 안전지대였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근신하며 인내하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신하며 인내하던 중 노아에게 기회가 찾아왔죠. 물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는 방주 밖으로 나갈 시간이 다가오는가? 그런 기회가 있을까? 그런 기대감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창문을 열고 바깥의 동태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노아는 먼저 무엇을 하죠? 까마귀를 그 창문을 통해서 밖으로 이렇게 날려보냅니다. 그러자 방주 밖으로 나간 까마귀는 여기저기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자유를 만끽했는지 영영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까마귀는 습성상 동물의 사체를 뜯어먹고 삽니다. 설사 지면에 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좋아라 하고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보내죠. 여기저기 날아다니다 다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둘기는 습성상 평지에 앉기도 하죠. 골짜기에 앉기도 하죠. 근데 물기가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직 비둘기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물기가 많구나 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7일을 기다렸습니다. 또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본문 11절 보세요.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비둘기가 돌아온 거예요. 또 그런데 지난번과는 달랐습니다. 부리에 뭐가 있었습니까?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에 새 잎사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지면의 물기가 거의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같은 식물들이 다시 싹을 틔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또 새 잎사귀가 돋아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직감했던 노아,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설렜을까 상상할 수 있겠죠. 이제 방주 밖으로 나가서 새롭게 펼쳐질 세상에서 살아갈 희망에 부풀었으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 잎사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의 시그널이에요. 희망 있다. 방주에서 나갈 수 있다. 이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를 살 수 있다. 그 회복의 시그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설레는 마음으로 좀 더 정확히 탐지하고자 7일을 기다렸다가 또 어떻게 하죠? 비둘기를 다시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본문 12절을 보세요.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비둘기가 살기에 적합한 상태가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지면의 물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비둘기가 안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노아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희망을 넘어 확신. 그래 이제 곧 방주에서 나갈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요즘에는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느끼잖아요. 처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백신도 나오지 않았었잖아요. 또 초기에 대구 신천지 그 폭증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 여파로 또 가짜 뉴스가 퍼져서 교회마다 신천지 교인들이 침투해서 다 퍼뜨린다고 하더라. 그래서 전국 교회들이 초긴장했어요. 교인들이요,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인데 교회에 오질 않을 뿐만이 아니라 얼씬거리지도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감염될까 봐. 너무너무 어처구니없고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저 멀리 미국에서는 뉴욕 브루클린 같은 데서 코로나로 감염돼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 시신들을 제때 처리할 수 없어서 트럭에 쌓아두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살다 이런 일이 있을까? 7, 80 어르신들도 난생 처음이요. 10대 청소년도 난생 처음이요. 심지어는 몇 살짜리 아이에게도 난생 처음인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어땠을까 궁금해서 설교문을 쭉 꺼내봤어요. 그때 설교문 내가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거의 매주일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서 2020년 6월 어느 주일에 이런 말을 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 상황과 한번 연결해서 상상해 보면서.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모든 사람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로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1천만 명, 사망자가 50만 명 넘어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나라도 K방역이라고 호평하지만 여전히 일일 확진자가 50명 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관련 소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더욱더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치가 빠른 분들은 웃으셨죠? 지금 하루 확진자가 얼마예요? 수만 명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50명 갖고도 호들갑을 떨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야 그때 그래서 참 우습다 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모두가 그런 소리에 공감하고 근심 어린 표정으로 아마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있지 않으셨을까? 그죠? 그때는 확진자 한 명만 발생해도 보건소에서 나와서 CCTV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지. 어떤 분은 확진자와 악수한 것밖에 없는데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확진자하고 악수했죠? 딱 찝어냈습니다. 보건소 가서 검사 받으세요. 꼼짝없죠. 체크하니까. 그러다가 어찌어찌 확진이 되면 마치 무슨 죄를 크게 지은 것처럼 안절부절 못했던 것입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일일 확진자가 6만 명이 넘었어요. 어떤 때는 요즘 7만 명도 돼요. 그때 생각하면 엄청난 숫자죠. 하루 사망자가 어제 기준 61명.
그것도 사실 많지요, 사망자는. 하지만 그런 숫자에 별로 개의치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백신도 있어요. 치료제도 나왔어요. 그리고 연초부터 시작된 오미크론 발생으로 말미암아 많이 약화된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식당마다 사람들이 붐비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오늘 이 시각 보신각에서 제야의 타종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아마 10만 명 이상 모일걸 하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현장 예배 많이 오셨어요. 3년 전과는 좀 약간 차이는 나지만 그래도 이렇게 꽉 찼구나 보니까 다닥다닥 붙어 앉으셨네요. 겁도 없이. 그죠? 옛날에는 겁 없이 그렇게 어떻게 앉습니까? 너무너무 벌벌 떨고 뚝뚝 떨어져 앉죠. 그러죠? 그렇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또 감사하게도 최근 서구의 방역 전문가들이 속속 코로나 엔데믹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팬데믹, 엔데믹 그 둘 사이의 차이 아실 줄 압니다. 팬데믹은 뭐예요? 세계적인 대유행이다.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엔데믹은 뭐예요? 풍토병 수준이다. 그냥 위드 코로나로 그냥 사는 거야. 관리하면서 사는 거야. 혹시 아프게 되면 치료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이게 엔데믹이에요. 닫혔던 국경들도 거의 다 열리고 있습니다. 물론 겨울철 유행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 중국발 코로나 폭증 그것이 변수이기는 하지만 종전과 비교하면 이제 살 것 같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제법 익숙해졌고 또 실내 마스크를 곧 벗을 수 있다는 소식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뭐예요? 비둘기가 물고 온 새 잎사귀 같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 어떤 신앙과 삶의 모습을 취해야 하겠습니까? 예전의 동일한 시대를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후는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어요. 새 시대가 됐어요. 좋든 나쁘든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달라진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신앙과 삶의 대원칙이 있다는 사실만큼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가족 보십시오. 방주에서 나오는 과정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이 살아간 모습을 보면 참고가 될 줄 압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 안에서 리셋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원칙이 뭐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 하나님 살아계시다. 개인의 인생 만사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 그것을 확신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기초로 순종과 예배와 헌신의 삶을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에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될 신앙의 대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주에서 노아 가족이 나오는 과정을 한번 잘 보십시오. 노아는 어떻습니까? 홍수 심판의 교훈을 정확하게 캐치했어요. 그 원인이 뭔지를 알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을 인간들이 무시한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였습니다. 제멋대로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마구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죄성의 본질이 뭐예요?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자로 구별하면 이해가 될 줄 압니다. 아담과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라고요?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는데 사실은 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뱀 속에 들어가 역사한 사탄의 영이 문제였습니다. 사탄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잖아요. 거기에 홀딱 넘어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뱀의 유혹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새빨간 거짓말이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하나님과 똑같아질까 봐 인간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계해서 선악과 건드리지 마, 따먹지 마,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니 얼토당토 않죠? 죄성의 본질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나 이웃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기심, 자존심, 과도하게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쌓이고 쌓여서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가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참혹한 죄의 모습을 결코 더 이상 도저히 견딜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노아는 새로운 시대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다. 이 대원칙만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정립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관하신다. 그것을 확신하고 철저히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어떻게 하죠? 신앙의 리셋을 합니다. 여러분 리셋이 뭔지 아시죠?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작동이 잘 안 될 때 리셋 버튼을 누르면 재설정이 되죠. 그러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더 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셋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해가 바뀌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리셋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이제 달라지면서 우리에게 신앙과 삶의 리셋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심기일전하여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새롭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잘 살펴보세요. 그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움직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서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움직이고 행동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면에 물이 거친 것을 파악했어요. 비둘기를 통해서. 그죠? 그런데도 계속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15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노아야 너희 부부하고 세 아들 부부들 나와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야 노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보세요. 그들의 순종하는 모습,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땅 위의 동물과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일거수일투족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랐습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을 믿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과연 뭡니까?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건데 그건 뭐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옛사람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요 다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인생의 새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주인 행세했잖아요. 그러나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기본이요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성령님도 마찬가지 우리는 주님으로 부르고 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신앙과 삶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의 뜻을 알겠죠? 나의 옛사람은 내가 주인이었다. 근데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죄가 주인 행세를 했다. 사탄은 그것을 고리로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가 새 사람으로 중생했다. 거듭났다. 그러므로 이제 새 사람으로 내가 사는 것은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과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성장할수록 어때요? 독립적이 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절대 의존하지만 커지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살아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다가, 그게 죄잖아요. 제멋대로 살아요. 지가 잘난 줄 알고. 근데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해질수록 어떻게 돼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최고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복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인생 만사를 다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똑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멋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면 범사, 만사 다 책임져 줄게,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노아는 그런 진리를 터득했어요. 그래서 그 원칙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그가 리셋한 절대주권 신앙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또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뭐를 하지요?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20절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 시대의 예배 방식을 했습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짐승 제물을 얹어놓고 또 피를 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제단 제사라 그러지. 이걸 특별히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내보낼 때, 아까 우리가 성경 본문을 쭉 읽었습니다만 관찰력이 뛰어나신 분은 아마 기억나는 게 있을 거예요. 뭐지요? 7일 단위로 노아가 기억하고 비둘기를 밖으로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7일 후에 내보냈다. 7일 후에 내보냈다. 10절 12절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노아가 방주 안에서 날짜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이런 식으로 7일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신학시로 치면 주일을 지킨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는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키지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졌다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새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작은 부활절. 큰 부활절은 1년에 한 번이고 매 주일은 부활절이에요.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새 사람으로 구원받고 중생하고 살아난 새 생명의 축제일인 것입니다. 노아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또 신앙 선배들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한결같이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게 주일 성수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숨 바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어디 예배를 빼먹는 일이 있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예요, 여러분? 예배였잖아요, 예배. 처음에는요, 전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텅 빈 예배당에서 이게 라디오 스튜디오다, 뭔 짓이냐. 너무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통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면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땠습니까? 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넥타이 메고 정장하고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교회 가는 것처럼 밖으로 나가서 한 바퀴 삥 돌고 와서 정주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어르신이 어리석은가요? 교회도 안 가면서 왜 그래? 그게 마음이잖아요. 예배의 소중함을 인정하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랬어요.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났습니다. 지금은 훨씬 편해진 분위기 속에서 현장 예배도 나오지만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본질적으로 공동체 예배인 것입니다. 현대 문명이 발달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기본은 아니에요. 대체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형편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하지만 현장 예배가 기본이고 현장 예배를 속히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드린 제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번제였어요. 번제는 예배와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을까? 자유를 만끽해서 파티도 하고 싶었겠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집도 짓고, 여기저기 둘러보고도 싶고. 하지만 그들은 만사를 지고 제사부터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이죠. 예배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주인 삼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헌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저절로 나오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노아가 이처럼 순종, 예배, 헌신으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신앙을 고백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21절 향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헌신을 받으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감안하시고 앞으로 내가 홍수 심판 안 할게. 종말의 날 이전까지는 세상 존속하도록 보호해 줄게. 그리고 축복할게. 8장 22절 9장 1절 사계절이 지속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래서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 희망대로 종식됐다면 혹은 위드 코로나로 관리하면서 편히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보복여행. 뭐죠? 코로나 때문에 여행 못했는데 실컷 하자. 그게 보복여행이에요. 보복회식. 사람들 못 만났어. 만나서 실컷 회식하자 이거예요. 어떤 분은 지난 주간에 연말 매 송년회 했다는 얘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하고 싶었구나. 다 해야죠. 하지만 그런 것에만 정신이 팔리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한다면요 이렇게 보복해야 돼요. 보복 신앙생활. 신조어예요. 신조어. 제가 처음 만드는 신조어. 보복 예배, 보복 찬양, 보복 봉사, 보복 헌신, 보복 선교. 사실은 우리가 실컷 했던 거잖아요. 그럼 다시 실컷 해야지. 이상하게 꾀가 나서 안 하려고 해. 예배 나태해지고요. 봉사 헌신 예전에 다 한 건데 깎아달래.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안 하겠대.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며 축복을 하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 자세가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도 모르게 점점 루스해지고 깔아앉을 건가? 추락할 건가? 아니면 신앙에 리셋을 하고 도약할 건가? 우리 하기 나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셔야 될 것입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초기 역사 아시잖아요. 미약했어요. 1620년 잉글랜드 출신 청교도 수십 명을 포함한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합니다. 플리머스. 거기 가면 박물관이 있어요. 모형 선박도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요 너무 작아요. 야, 이런 데서 어떻게 66일 항해를 했지? 야, 진짜 힘들었을 텐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말씀대로 살 규약까지 만들었어요. 항해 중에. 또 항해하는 동안 10번의 주의를 지켰어요. 돛을 내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도착하자마자 농사지어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이 자기 집 짓기 전에 먼저 한 것은 교회를 짓는 일이었어요. 학교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때 하버드 목사가 세운 성경학교가 지금의 하버드 대학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은 변질되어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쨌든 역사의 기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의 원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살면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약속 그대로잖아요. 마륙33 사자성어의 마륙33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만 바라보고 육신적인 것에 매달리지 않아도 전전긍긍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차고 넘치게 해주신다. 약속입니다. 반드성체는 이 말씀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2023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비둘기가 물고 온 새 잎사귀 보이십니까? 그렇다고 무턱대고 좋아하지 말고 새 신앙으로 리셋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쪼록 노아 이후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앞에 새로운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